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창세기 1장 말씀을 좀 계속해서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주일과 좀 이렇게 연결되면서 겹치는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좀 잘 이해하면서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는 퀴즈를 하나 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 말인지요? 제가 연습을 엄청 했는데 죄송합니다. Du venonu, gesonu, uelonu. 여러분, 어느 나라 말인 것 같으세요, 혹시? 라틴. 아니고요. 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Du venonu. 이거 제가 되게 민망해서 하면서도 Du venonu? 어느 나라 말이에요? 프랑스. 프랑스 맞습니다. 나중에 제가 초콜릿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프랑스 말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의 말이냐면요.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이 제목을 썼는데, 이 제목이 이 뜻이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뜻인데요. 퀴즈를 하나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예술적이신 분은 그렇게, 저도 이제 모릅니다. 이렇게 찾아서 온 거긴 한데. 여러분, 이거는 혹시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이 그림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지 힌트를 드리면 프랑스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Du venonu, gesonu.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실은 이 그림이요,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 중 한 명인 폴 고갱이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고갱은 다들 아시죠? 많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요, 고갱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그런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갱이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였다고 그래요. 가장 힘들었을 때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1891년에 고갱이요,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 이제 문명의 몸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원시로 돌아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타히티를 갔다고 합니다. 타히티를 갔는데요, 당시 타히티 같은 경우는 문명에 전혀 물들지 않은 그런 원시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아내하고 자식들 다 남겨두고 그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고갱은요, 이제 자연을 막 그대로 만끽하면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완전히 순수하고 힘 있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2년 후에, 거기서 2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고 나서 2년 후에 프랑스로 이렇게 돌아와서 작품전을 이렇게 가졌는데, 여기 예상외로 자기가 예상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르게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냉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이제 타히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돌아가서도 다시 이제 이 고갱이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됐던 거게요. 타히티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문명에 물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낙담하고 또 실망하고 있는데, 게다가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져서 생활고도 많이 겪게 되고, 또 건강도 정말 많이 나빠지게 되고, 너무나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설상가상으로 또 2년 후에 다시 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자기가 너무나 끔찍이도 사랑했던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고 고갱이 이제 시리에 빠지면서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린 작품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은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린 것인데요.
여러분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아기의 모습이 이제 있죠. 가장 오른쪽 아기의 모습이 있고 중간에는 이제 사과 같은 걸 따고 있는 어떤 청년의 모습이 있고 가장 왼쪽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 한 노인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인생의 탄생부터 노년까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은 잘 모르지만 이 그림을 보면 그렇게 밝은 느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래서 고갱이 생각했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밝기만 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 작품의 제목이 그런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가? 그 고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가운데서 든 생각이 뭐냐? 바로 인생에 대한 질문들,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 생각을 한 것이죠. 도대체 이 인생이란 게 무엇인가?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어떤 고뇌 가운데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뭔가 제가 느낄 때는 되게 의문스러운, 그렇죠? 뭔가 정확하게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그냥 질문을 던지고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만요, 실은 이 질문이 우리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참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그런 어떤 질문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고갱의 이 작품이 온 인류의 고민을 대변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 때문에 여러분 인류학이라는 것이 나왔었고 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인류학이 지금은 되게 많은 어떤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많은 어떤 고민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요. 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사춘기 때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답변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문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나 분명한 답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고갱의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Where do we come from? 이 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답변 아닙니까? 우리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세상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하냐면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 그런 이야기 하죠. 지난주에도 이제 같은 얘기를 했는데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되었고 또 인간은 단세포 동물로 이렇게 시작되어서 점점 진화하면서 나중에는 뭐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나오고, 그럼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네. 호모 에렉투스 나오고, 그 다음에는 네안데르탈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진화하다가 결국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한 종류의 동물이 특별히 크게 진화하게 되면서 또 어떤 확연하게 이제 다른 지적 능력을 갖게 되고, 손의 기능이 발전하고, 또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뭐였냐면은 상상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봤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지금의 인간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특별한 존재가 전혀 아니었다. 다른 동물들과 동일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다른 동물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동물이라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 보면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된 게 인간이었어요. 왜 마지막으로 창조되었을까요? 이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면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짠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선물처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연인이 어떤 생일 파티를 잘 준비한 다음에 딱 사랑하는 여자친구 눈 가리고 딱 와서 딱 보여주는 그런 모습하고는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고, 또한 생각해보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기의 방을 너무 이쁘게 이렇게 잘 꾸민 다음에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딱 그 방에 데리고 오면서 자 이게 너의 방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내 연인인 것처럼, 또 이쁘게 꾸며진 방의 주인공이 가난 아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주인공 우리.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죠. 주인공은 나야. 죄송합니다. 너무 설교를 재미없게 하는 것 같아서 자꾸만 이런 조크를. 여러분 게다가 보면은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는 방법도 되게 달랐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다 어떻게 만드셨죠? 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되게 성의 없이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말로 만드시죠. 말로 빛아 생겨라, 뭐 하늘에 새야 날아다녀라 이렇게 말로 만드신데, 인간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만드시냐면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생기를 콜에 불어넣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갑이나 시계나 이렇게 보면은 짝퉁들 있잖아요. 가짜 맞는 짝퉁들도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가장 값을 이렇게 치릅니다. 얘기 들어보면요, 짝퉁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런 A급, 특 A라고 하나요? S급이라고 하나요? 그런 짝퉁들은 되게 비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결코 절대로 다른 동물들과 같은 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람도 뭐 동물일 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실은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영장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주 신령한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을 갖고 있는 우두머리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이런 주장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들은 뿌리 뽑아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존 그레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엔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인간이 결코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인터넷에도 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의하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참 나약한 동물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를
같이 무인도에 이렇게 던져놓으면요, 인간은 대부분 다 죽고 침팬지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팬지가 살아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이 주인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질문으로 좀 가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 갈 텐데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무엇인가? 네, What are we? 우리는 무엇인가? 이 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어지는 동일한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앞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조금 더 풀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라틴어로 하면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마고 데이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은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과 코와 입을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게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실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는데, 제가 오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해 왔던 부분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명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혹시 옛날에 배워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정의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 intellect, emotion, will, 이렇게 세 가지 부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게 지정의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떤 인격체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데, 실은 이 해석은 벌코프라는 학자가 주장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정의가 원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해석할 때, 인간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그런 존재야, 동물들과는 그래서 다른 존재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못 알아봤지만 아마 교회에서 그걸 도입해 오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맞춰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할 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지식을 축적할 수 있고, 또 지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인간만이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지적 능력이 탁월하게 다른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도 보면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보면은 오직 인간만이 미를 추구할 수 있고 예술성을 갖고 있고 그런 존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아십니까?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요,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공포, 혐오, 증오, 욕망, 감동, 권태, 수치심, 실망, 애증, 억울, 원망, 자괴감, 자신감, 기대, 죄책감, 질투, 집착, 짜증, 호기심.
여러분 랩하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이런 정말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죠. 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감정들 중에 어떤 감정들도 섞여 있죠? 네, 부정적인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까?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좀 복잡하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실은 우리 죄성에서 온 감정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의지적인 면도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인간만이 보면 어때요? 인간만이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그렇죠? 본능을 역행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도 좀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요. 실은 이제 우리가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동물들 가운데도 지적 능력이 많이 보이고 네, 어떤 감정들이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와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들은 이러한 능력들을 갖고는 있으되 상당히 제한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여러분 뭐가 가능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 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물이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원숭이와 같은 동물이 흉내는 낼 수 있겠죠. 네,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절대로 동물이 진실되게 기도하다거나 예배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만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소통이 가능합니다. 같은 종류끼리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동물들도 보면요. 뭐 원숭이들끼리 막 끼끼까까 하면서 뭐 소통합니다. 그렇죠? 다 랭귀지가 다르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똑같은 끼끼가 다 똑같은 끼끼가 아니라고 해요. 벌들도 보면요. 벌들도 자기들만의 신호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물들끼리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이야기들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해석들은 절대로 아니지만 이게 성경 중심적으로 풀어낸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이제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부분부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중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중점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영이시니 그렇죠.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요. 여러분 그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세요? 2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생기를 콜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네이버에 사전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에도 고대 히브리어 사전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보니까 이 니시마트라는 단어를 이렇게까지도 해석하는데요. 지혜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었다고 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living spirit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영혼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과 늘 함께 따라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그렇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온 이 말씀이 그대로 또 이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면은,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존재다, 사회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26절 보면요, 참 재밌는 그런 표현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나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라고 복수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이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시라는 거예요. 공동체. 사회적인 분이시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얘기할 때 사회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이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다 막 어떻게 될까요? 다 깨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 가족이 점점 해체가 되어져 가고, 아주 과거에는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가더니 소가족이 핵가족으로 가고, 핵가족이 이제는 아예 이제 1인 가족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좀 세상 가운데 어떤 대안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럴 때 교회가 더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네 번째, 방금 전에 포인트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수요 기도회 때인가 좀 많이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일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요,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냐면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나를 막 사랑하면서 난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사랑이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해답이 어디서 나온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셔서 완전한 한 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죠.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고 또 사랑을 줘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이는 인간 사회가 존재할 수 없고 사랑 없이는 인간의 역사도 계속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 가운데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특히 구약에서, 특히 레위기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죠? 거룩하시다. 레위기 하면 여러분 거룩이 자동으로 생각이 나야 됩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거룩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인용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와 좀 같은 맥락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어때요? 본능적으로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정결한 걸 좋아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명상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도 될 수 있으려나? 예배 드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뭔가 거룩한 모습이고 뭔가 올바른 모습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반대되는 모습들은 다 뭔가 지저분한 모습으로,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불결한 모습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계속 흘러가는 걸 보면은 점점 더 악하고 쾌락적이고 지저분한 것들을 더 즐기는 세상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올해 국민투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마초 합법화 관련한 국민투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마초가 왜 나쁩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쾌락을 쫓는 것이죠. 인간이 쾌락을 쫓게 되는 거. 이게 가장 극단적인 자기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쾌락을 악한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세상이 거룩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일어나는 안락사도 국민투표를 하든가요? 이렇게 국민투표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꼭 반드시 좀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도 좀 뉴질랜드 정부 가운데 들려지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번째로는요,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이요.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주목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 28절 말씀,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원래 땅을 다스리는 분이 어떤 분이죠? 원래 땅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렇죠?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씀의 어떤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통치자로서의 어떤 역할, 통치자로서의 능력, 통치자로서의 성품과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또한 참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역할을 여러분 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하고 좀 연결해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영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거룩하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늘 문제는 무엇이죠? 늘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린, 그렇죠? 신을 요거 하나하나 다 이제 짚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더 좋긴 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아직 그래도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남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깨져버리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형상들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렇죠?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true humanit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그 모습의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어떤 역할 중에 또 하나였던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런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노시환인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참된 모습들, 어떤 이런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소통과 어떤 영적인 부분들, 공동체적인 부분들, 거룩한 부분들, 사랑의 부분들 다 계속 회복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지혜, 어떤 감정, 의지, 거룩함, 사랑, 영성, 관계성, 어떤 대리자의 모습 등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 가야 할 부분들이 여러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 건강한 어떤 감정들, 어떤 하나님의 의지들, 하나님 안에서의 영성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